여러분 본문을 쭉 읽으셨습니다. 많이 들었던 익숙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쭉 보시면은 교회 안에 형제 중에 죄를 범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한 사람이 가서 먼저 권고하고,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광고를 하고 교회가 다 같이 권고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치리해버려라, 내쫓아버려라.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 합심 기도의 능력 얘기했다가 베드로가 그럼 몇 번 용서해 줍니까? 그러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방법으로 읽으면요, 내용이 다 끊어지죠. 하나도 안 맞아요. 한 번 권고하고, 두 번 권고하고, 세 번 권고하고 내쫓아라. 합심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준다. 70번에 7번 용서해라. 우리가 이거를 문맥으로 읽지 않으면요, 이런 오류가 범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으로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에 읽는 게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문맥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맥을 따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어떤 문맥일까요? 먼저는 저번 시간에 우리 봤죠? 수미상관 구조, 인클루지어 구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첫 번째고요. 맨 마지막에 어린아이로 19장 13절에서 15절에 또다시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너에게 설명한다라고 묶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의 빵입니다. 요거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내용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번 시간에 잠깐 살펴봤죠?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이, 아니 누가 더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누가 크냐 작으냐를 따지기에 앞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천국은 예수 믿어야 들어가겠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크고 작은 싸움을 하는 너희들아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을 쌓느냐?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소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린아이 이야기가 끝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그거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바로 무저갱 심판입니다. 그게 뭐냐면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의 책들 앞에서 심판당하는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크냐 작으냐, 큰 상급 작은 상급 따지기 전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되는 것, 이것은 너희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눈에 볼 때
지극히 작은 사람, 너희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사람, 이렇게 보는 그 한 사람을 실족하게 됐을 때는 너희들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는 어떤 신앙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됨됨이나 내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만 믿고 아버지만 의지하는 신앙. 이 지극히 작은 자는 하나님을 항상 배웁는다 그랬어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드시죠. 그러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 번 권고하고 두 번 권고하고 세 번까지 했는데 말 안 들으면 내쫓아라.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내가 그렇게 이해했더라도 이 문맥에서 벗어나면요, 문맥에서 어긋나는 것이 이단이에요. 문맥 파괴하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거기로 사기꾼이 끌고 가려면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떼가지고 딱딱 끊어서 논리를 딱 깨맞춰요. 그러니 이단들의 말을 들어보면 되게 논리적인 것 같은데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을 보면 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정통과 비정통의 차이는요, 오래됐느냐 오래되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로만 카톨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이 엉뚱한 길을 갔어요. 그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개신교였습니다.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통은 올바른 말씀의 해석을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그걸 올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용서와 긍휼, 사랑에 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겠죠. 15절을 보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형제는 소자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쭉 이어왔던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내 형제 중 죄를 범하거든. 그럼 이 죄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 종교적인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죄라고 한다면 어떤 죄일까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내 뜻, 내 소원, 내 원함대로 살아가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성경이 말하는 죄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해서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주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해서 이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함대로 살아가는 형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주님께서 오늘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희 남편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저희 아내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저희 가족 전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주님을 떠난 죄를 우리가 권고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가서 어떻게 권고하시겠어요?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아니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라고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우리조차도 이 말씀 앞에서 내 원함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원함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딴 사람 생각하기 앞서서 바로 저를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종종, 틈틈이, 아니 어떤 때는 시종일관 우리 뜻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내 눈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권고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나와 그를 하나로 묶어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에 관하여 권고하는 거예요. 나는 선민이고 나는 잘났고 나는 의인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율법, 바리새인의 지적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권고의 첫 번째예요. 그 사람만 1대1로 독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두세 증인이 함께 가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가까운 사람 몰고 가서 야 이제 세 사람이 왔어. 광고를 하지 그래?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들은 말 더 안 들어요. 이 두세 증인이 함께 가서 말마다 확증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마다 확증하는 것은 말씀으로 확증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에 근거하여 증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를 댈 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말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경험, 내 생각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라. 근데 그 말도 듣지 않아요. 보통 우리 죄인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이 잘 되자고,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말인데 권고하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죽어도 안 들어요. 어떤 반응이 보통 보이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내가 모태신앙이야. 나 성경 많이 알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알아? 최소한 너보다는 더 오래 다녔어. 그 설교를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어. 어디 와서 지적질이야. 보통 이렇게 들이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도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때 이제 교회라고 하면 우리 이 교회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예일교회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구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쓰시죠.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사복음서에 찍어보세요. 단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처음 등장하는 말이 교회예요. 교회가 뭐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예요. 에클레시아,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불러내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주님이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본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럼 교회의 말이 뭐예요? 교회의 말. 교회의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처음에 한 사람이 가서 권고해도 너와 내가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 권고할 때 듣지 않거든. 두 번째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라. 세 번째 교회의 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를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를 권고하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이게 교회의 말로 권고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이 교회라는 말 딱 두 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 두 번 뒤에 공히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교회가 딱 나왔죠? 그리고 바로 뒤에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장 18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모든 성경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교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고백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 멋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자예요. 아직까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족할 수 있어요. 누구나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잃고 내 뜻, 내 소원,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말씀,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아갈 거야.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가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됐다. 얘는 성령 받지 못한 불신자 이방인이니까 내쳐버려. 이렇게 끝났을까요? 여러분 주님한테 있어서 이방인과 세리는요 치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어울렸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길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러 왔지 그들을 치리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요?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너희가 권고해서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설득해서 너희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찾아가고 찾아가고 찾아가라. 그러나 그가 교회,
예수를 믿는 신앙이 없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들거든 너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앞에 문맥을 보세요. 이들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설득으로, 우리의 권고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설득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걸로 설득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간증으로 그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 넣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교회가 합심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성령을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사람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마음속에서 끊어내요. 아닌가 보다. 주님은요, 찾아가라, 권고하라, 권고하라, 권고하라. 찾아가고 찾아가고 찾아가라.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끈질긴 은혜와 긍휼,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를 더 사랑했고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욕심 쫓아가던 세리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누가 누구를 포기합니까? 누가 누구를 지적해요? 다 우리는 이방인과 세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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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어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찾아진 바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은 치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절대 실족하게 하지 마라.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교회야 너희들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 보면 긍휼한 마음이라든지 안타까운 마음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 있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기 이제 기억나는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인데요. 뉴욕의 지하철을 탔어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요. 조용한 그 지하철 한 칸에 어떤 사람들은 신문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졸기도 하고 조용한 지하철. 그 지하철 문이 열리고 어떤 중년의 신사 한 명과 또 어린아이가 2명이 탔어요. 그 전까지 조용하게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졸기도 했던 그 분위기가 이들이 타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아이들이 정신없이 장난치고 떠들고 신문 보는 사람 방해하고 노래를 부르고 의자를 막 흔들고 참다 보다 못한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 아버지라고 보이는 이 중년 신사한테 찾아갔어요. 아니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저렇게 애들이 막 장난치고 시끄럽게 하는데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가서 좀 말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한참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중년 남자가 이런 광경을 처음 보듯이 그렇게 시끄럽게 애들이 떠들고 있었는데 처음 보듯이 눈을 치켜뜨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제가 뭐라도 해야겠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한심하게 내려다봤어요. 코비 박사가.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치료해봤지만 제 아내가 1시간 전에 병상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저 아이들은 엄마를 잃었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이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아이들은 정신없이 뛰어들고 장난치고, 그런데 코비 박사가 보는 이 지하철 한 칸의 풍경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너무 귀찮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을 알고 보니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저 아이들 얼마나 힘들까? 아니,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저 남자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안에 부모를 잃은 자녀, 부모가 필요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부모로 인해서 결핍이 올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이도 무언가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세상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로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 안에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세상에서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외로움이, 결핍이 만들어내는 그 증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사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영적인 결핍을 본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죄인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를 결코 내치지 마라. 찾아가고 찾아가고 찾아가고, 그렇게도 되지 않을 때는 교회야, 너희들이 두세 사람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있고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죄인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목마름에 대한 해갈이 없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베드로가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그쵸, 용서.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듣고 있었던 베드로는 치리에 대한 얘기로 듣지 않았어요. 용서하라는 거구나. 그쵸?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아직까지 그 머릿속에 큰 자, 작은 자에 대한 물음이 끝나지 않았죠. 오케이,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겠습니다. 얼마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여러분, 이 물어보는 이 근간이 뭐죠? 그 사람은 내 아래, 나는 위에서 용서를 베푸는 존재죠. 여전히 베드로는 큰 자예요. 좋아요, 주님. 그러면 용서하겠습니다. 7번 정도 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주님이 우문현답으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우리 성경으로만 이렇게 딱 읽으면 7번을 70번,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가 보다. 야, 그 정도만 대단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해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 헵토메코타키스 헵타라고 하는 것은 앞에 70이라는 부사 그리고 7이라는 명사가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70에 7로 용서하라.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70에 7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70에 7은 또 무슨 말일까요? 70에 7은요, 이 사람들에게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안식년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7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니까요. 근데 7번에 7이면요, 그러면 희년입니다. 안식년이 7년이에요. 7년 안식년이 7번 되면 마지막 50번째 해에는 희년이에요. 이 희년에 곱하기 10 완전수를 한 숫자가 뭐냐면 70에 7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희년, 완전한 희년의 용서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다 해방해 줘야 합니다. 이유도 없어요. 어저께까지 내 종이고 노예였는데 희년이 딱 도래하면 그날부터 그 노예는 자유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땅을 빚져서 열심히 갚아야만 했다면 희년이 도래하는 순간 모든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빚쟁이였어요. 그러나 이 희년이 도래하면 그 사람은 빚이 영원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 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희년의 용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희년의 역사를 이루러 오셨다라고 누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고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희년입니다.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것을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모든 빚이 탕감되지만 이것이 희년의 모든 전부가 아닙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가보면요,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냥 자유롭게 해준다고 해서 방종하고 내 뜻대로 이제부터는 자유니까 마음대로 살아가,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그 전까지 잃었던 내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돌아가라. 각각의 자기의 가족, 지파에게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언약의 땅으로 너희가 돌아갈지니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은 이제부터 죄에서 자유, 그러니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고 기도하고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인본주의는 리버티, 프리덤, 자유를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이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인간은 각각 주체적인 자아를 갖고 있으니 너의 뜻, 초인,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일까요? 인본주의는 이것을 자유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죄의 종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탕자이고 이 상태가 바로 잃어버린 바 된 상태예요.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양의 진짜 자유는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자유는 그 근본 뿌리인 아버지를 만날 때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희년의 의미예요. 잃어버렸던 그 양의 모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빚이 탕감하고 결국 이 목자가 어디로? 다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희년의 용서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입니다.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 용서는요, 그저 죄를 사하노라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으로 다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없던 것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끝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핵심이에요.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됐죠.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이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돌아오리니가 뭐냐면 슈브예요. 돌아오다, 슈브. 이게 희년의 의미입니다. 이 슈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회개예요.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 끝 아닙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언약의 땅으로, 이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다시 죄를 짓죠. 자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슈브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외치신 것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슈브예요. 슈브. 돌아오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 것. 다시 거기서 풀어주어 그 들판에서 마음대로 뛰놀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양의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슈브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슈브. 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첫 번째, 슈브 안에는 옛사람을 무너뜨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슈브. 슈브는 쉰과 베잇 이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쉰은 뭐냐면 파괴하다, 베잇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예전에 집을 부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 옛 집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 이 새 집을 입은 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슈브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전까지 내가 행하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 박살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9장에 뭐라 그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셨을까요? 후에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로마의 십자가 형틀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걸 생각했을까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 우리 안에 머릿속에는 이 십자 형틀이 생각이 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무엇이냐면 이 광야에서 든 이 기둥을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를 헬라어로 말하면 스타우로스입니다. 스타우로스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형틀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말을 들었냐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기둥을 지고 쫓아와라. 이렇게 들었어요. 자, 유목민들에게 기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목민들의 집은 텐트입니다. 텐트는 가운데 그냥 나무,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천을 덮어놓은 형태예요. 그러므로 이 기둥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 들보를 빼어라 기억나시죠? 이 기둥을 빼어놓고 이게 무엇이냐면 네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어놓던 네 집 다 무너뜨리고 이 기둥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이들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약속, 그 언약을 쫓아서 나를 쫓아오너라.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전까지 내가 쌓았던 모든 집, 내 기둥, 내 근간, 내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두고 내 소원, 내 뜻, 내가 이때 동안 쌓아뒀던 것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뽑아내요. 예수님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출애굽이죠. 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출애굽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지시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셨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궤,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에게는요, 율법 학자이자 제사장인 이 에스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결국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쫓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여러분들의 기둥을 뽑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때 동안 믿었던 여러분들의 생각, 뜻, 의지, 소원 다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율법이 아닌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회개는요,
예전에 하라 하지 마라는 율법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을 때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 여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직까지 구약을 율법으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다 같이 시작.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새 마음과 새 영, 여러분 안에 새로운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전의 원함과 소원이 기각이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조차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소원을 여러분 안에 시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전에는 소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집중하고 묵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소원케 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 소원이 여러분 안에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게 회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율법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전까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던 신앙생활, 종교생활 다 떠나버려. 그건 또다시 우리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 새 마음과 새 영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세요. 이 소원을 따라 행하는 자가 회개한 자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큰 자, 누가 큰 자입니까? 이 패러다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네 소원, 네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하겠습니까? 주님 대답하시죠. 베드로야, 슈브, 희년의 용서로 완전하게 용서해라.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의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어라. 그러지 않으면 슈브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해라. 너희가 아직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 힘과 능력, 권고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빗장이 열린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지체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법이 아니에요.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권고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년의 용서로, 슈브로 올바른 영과 진리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돌이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이었어요.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한 죄수가 있었는데요, 매일같이 빵 배달차가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저 차 타고 탈옥하면 되겠다. 그래서 몰래 그 빵 배달차에 숨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웬걸 차 안은 산소가 부족했어요.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숨도 쉴 수 없고 산소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버텼습니다. 얼마 후면 펼쳐질 자유로운 세상에 가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참고 겨우 참아서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교도소 매점에 도착했어요. 이 사람은 이 감옥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저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종교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래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어리석으냐? 주님이 오셔서 또다시 율법으로 너희들을 가르치시더냐?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종교입니다. 감옥에서 감옥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과 새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기로 결정하는 슈브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진리를 가진 자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